성도 여러분,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시식 코너에 가면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게 공짜일까요? 공짜 아니죠. 대부분의 공짜 뒤에는 숨어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데 우리 자주 이 얘기하죠. 저도 자주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 얘기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것 같고 또 누군가의 비밀을 듣는다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흥미로움과 그 좋은 감정보다 이 지켜내는 게, 이 비밀을 지켜내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우리는 이게 비밀은 내 입을 떠난 순간 그 순간부터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없는 것은 정답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온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는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중에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3절과 4절, 9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이방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했던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말하거니와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어 원문에 보면은 동사가 1절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1절은 14절과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의 주어가 1절에는 바울이라는 주어가 되는데 2절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주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과 14절을 이으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울은 1절과 14절 사이에 2절과 13절에요. 우리가 오늘 주로 보고자 한 이 본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특별한 계시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중보기도가 세 군데 나옵니다. 1장, 3장, 6장.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은 처음과 그리고 중간과 마지막 끝을 기도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점검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안내줄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시죠. 네, 작정 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들으면서 기도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날 때가 많아요. 시작은 한 번이고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 중간은 길어요. 그렇죠?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게 중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사탄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마칠 때 그때도 기도의 때입니다. 일이 성공리에 끝나면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만약 실패했으면 실패했기 때문에 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중간에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도 기도하시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갇혔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네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로마에 의해서 갇힌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전도 유망한 자신의 장래를 버렸고요. 복음을 위해 매맞고 또 헐벗고 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야 하니까 늦잠도 못 자고요. 그리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가는 죠. 그리고 또 열심히 번 돈을 또 헌금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불편하고 왜 불쌍하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들은 갇힌 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갇힘은 자발적인 수고이고 자발적인 갇힘입니다. 비록 늦잠도 못 자고 마음 편히 놀러 가지 못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 맘대로 한다고 모두가 자유가 아니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갇혀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갇혔는데 자유하다. 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구속되지만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또 누릴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또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불행한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2절에서 13절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특별한 선물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와 사명이라는 선물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부터 4절을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륜을 사건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협소한 의미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은혜의 경륜, 은혜의 사건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일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소풍을 가면은 마지막에 했던 것이 보물찾기입니다. 막 몇백 명의 아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막 그 보물 몇 개를 찾으려고 돌멩이를 막 들치고, 아무리 해도 사실 저는 보물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숨겨 놓았는지 제 차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유치부에서 소풍을 가면 종종 이렇게 보물찾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에게 보물을 너무 숨기지 말고 그냥 흘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길에 가다 뚝 떨어지게 해놓고 의자에도 올려놓고, 그리고 돌멩이 사이에 삐죽 이렇게 쪽지가 나오게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이 보물은 찾지 말라는 걸까요? 찾으라는 얘기죠. 비밀은요, 감추어진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보물을 찾으라고 보이게 숨겨 놓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비밀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3절, 4절, 9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단어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비밀을 비밀로 간직할 것인가가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 비밀은 4절에 보니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졌다고 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어떤 걸까요? 비밀의 내용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비밀의 정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되었고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인과 똑같은 그러한 신분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열려 있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유대인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폭로하신 거예요. 이제는 비밀이 아니게 되었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비밀은 공개된, 오픈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비밀이니까 나만 알고 꽁꽁 숨겨두고 마음에 담아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은 알려져야 하는 비밀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나만 알고 그냥 갖고 계시는 분, 그리고 전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비밀이지만 전해야 하는 비밀이고 그리고 알려져야 하는 비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런 커다란 비밀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처럼 작은 자에게 이 비밀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비밀을 알고 난 후에 복음을 위해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게 자신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성경님 여기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문법적으로 보면 최상급의 비교급을 써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가장 큰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이 복음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개의 선물을 받았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두 개의 선물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그 복음이란 선물은 받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는 거는 부담스러워 하면서, 그리고 솔직히 그런 부담이 무슨 선물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신 것은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임무까지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와 갈릴리 바다이지요. 사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그런 호수인데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사해 바다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이지만 이스라엘의 식수와 그리고 관계 용수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죽은 호수고 하나는 살아있는 호수인데 이 둘의 차이는 물이 흐르느냐, 물이 흐르지 않느냐입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이 살 수 있고 고여 있으면 죽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으면 썩게 됩니다. 내게 흘러 들어온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든 맺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흘려 보내야 합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를 못해.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구원의 소식들을 그저 전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따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선물을 받은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선물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비슷하게 소개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경쯤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에베소서는 주 61년경쯤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주후 63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라는 이 고백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순교하기 몇 년 전인 디모데전서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사도가 성도로 확대되었어요.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로, 그리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달아가는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 더 겸손해지시는 그러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보다 내년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8절과 9절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하나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이고 그리고 그러한 분량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려야 하기에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밝아졌지요. 육체의 눈이 어둠 속을 헤매다 밝아짐을 경험했기에 그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도 바울은 알았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내는 이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받고 나서 3일 후에 바울의 눈은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처럼 이방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감추었던 이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10절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감추었던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로 작정하시는데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12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보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시는데요.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리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지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새로운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비밀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의 교회세요.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우리 성산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비밀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함과 확신,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아 있지만 교회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개혁되고 그리고 갱신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한 불평과 불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사랑으로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우뚱거리는 교회를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을 보면서 고민스러워 오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계획의 중심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비밀이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한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크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비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신의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추어진 비밀, 그러나 알려져야 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곧 영광이라고 그의 사역 내내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는 당시의 기독교인들도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영광이라는 이 바울의 당부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에 많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간절함은 시대가 다르고 또 환경, 상황은 달라졌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이기에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음과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할 사명도 받았음을 기억하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널리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66년 차 사무총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66년이라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산교회의 2023년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드리는 그러한 멋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